2026년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8일차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천지인들이 펼치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66권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세분해서 보게 되면 70권의 성경이 됩니다. 이것은 시편을 1편에서 41편까지를 제1권으로, 42편에서 72편까지를 제2권, 19에서 89편까지를 제3권, 73에서 89편까지를 제3권, 90편에서 106편까지를 제4권, 107에서 150편까지를 제5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합해서 확인해 보면은 정확하게 70권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그 시편을 세분화하면은 구약이 43권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역사서인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죠. 이것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과 인생의 교훈을 담아서 지은 그런 시적인 그런 성경이죠. 옛 언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선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죠. 자, 이제 신약을 보면요.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록된 그 성경으로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그런 계명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빛으로 오셔서 구약의 어둠을 그렇게 밝혀내시고 신의 산에서 인간에게 주게 됐던 그 율법의 진리를 제자들과 이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강의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왜곡 없이 재해석되어서 알게 하신 그런 계명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정인의 삶을 살면서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나머지의 신약의 그 성경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남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언약의 성취 과정과 완성을 예언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고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 여러 군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하갈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과 창세기 21장 1절에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 천사를 말하는 요 내용들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 뭐 창세기 21장 17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기도 합니다. 이것과는 달리 나머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서 나타난 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앞에 하라는 전치사가 꼭 붙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특히 사사기 1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 엘로힘 이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초림 이전의 모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이신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등장을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잖아요. 이 호세아는 조슈아, 예슈아, 예수 이렇게 발전되어 나오죠. 호세아서에 기록된 호세아서를 기록한 그 호세아 역시 예수라는 이름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 이름이 예슈아거든요. 이 이름은 유대 이름의 그 헬라형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다음에 주격 변화를 위해서
그 뒤에 시그마를 붙여 예수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저스가 된 것이죠. 예슈아라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여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이 바라바 역시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헬라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면은 바예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예수는 바리예수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가 있다고 그렇게 등장되어집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할 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모든 백성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 자기 백성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요한의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의 예언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준비가 된 그런 3년 된 재물을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을 해서 재물을 준비하는데요.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키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뭔가 하면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국가 간, 부족 간의 그 동맹이나 언약을 체결할 때 보정으로 행하던 형식이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쌍무적인, 그래 서로 쌍방간의 의무를 지는 그런 쌍무적인 언약의 표징으로서 재물의 중간을 쪼개 놓는,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봐왔던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재물을 드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반틈 쪼개서 벌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간 재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홀로 지나가신 것이죠. 단무적인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언약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 언약의 무게로 바로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죠. 주심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천국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로 태어나서 결국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원시복음요. 이것에 영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와가 해상을 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여자적인 존재로 해산의 고통이, 그러니까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유한의 세상에 왔기 때문에 여자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적인 존재로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햇불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그 인간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홀로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이 다 이루었다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모든 언약,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모든 것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 하나도 티 없이 다 이루어졌다. 뒤끝 없이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해도 된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단 하나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 죽음의 상태로 가면은 안 된다. 피조물인 너희가 창조주인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 영역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시험장인 이 유한의 세상의 훈련소를 잘 통과해서 쪼개어지고 다듬어져서 나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 흙의 자리에 내려가서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에 너희는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십자가까지 지신 신랑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잔치. 이 딱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요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한 육체가 될지니 이야기하고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을 비밀 이것은 비밀, 시크릿이 아닌 무스테리온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무스테리온, 신비, 이것은 신비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원시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그리고 영원한 계획이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의 성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따라서 그 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고무줄도 안 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처가 많다고 하시고서는 돌아서서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거처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겠죠. 거처는 바로 성도 여러분의 심령,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죠. 확실하죠.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4 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은 많은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소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또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자, 이 모든 인생들은요. 음 이 인생이라는, 그러니까 이 유한의 세상에 어 훈련소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사람들은 성전을 짓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 마지막 성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는 것이잖아요. 이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럽혀졌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더럽혀졌던 모든 피들을 정결케 하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기도 한 그 더러워졌던 거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정화시켜서 깨끗게 하시는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은 3 절에 나오는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성도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가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자대네요. 그죠? 자대에 입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4 절부터 6 절을 보면요. 여기는 참 재밌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도마를 이야기하면 항상 의심 많은 도마를 이야기하죠. 의심 많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많이 의심을 하지요. 이 인생의 훈련소에서 조교로 이렇게 모나고 패여진 쓸데없는 돌과 같이 생긴 이 인생들을 정으로 따듬고 깎아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석수장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한의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 절부터 6 절까지죠.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싸우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 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것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인을 만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 같으냐." 자, 포도즙 털은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공의를 말하는 자가 왜 이 포도즙 털을 빨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자, 누구의 피입니까? 성도들의 더러워진 피죠. 자, 4 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이죠. 하나님 배신하고 늘 도망가는 그런 호세아의 아내,
그죠? 딱 그렇잖아요. 고멜. 자 5 절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홀로 회복을 언약을 하신 거. 딱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 부서졌단 말이거든요.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졌느니라." 자 성도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으로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고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난 것을 밟고 터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무지갱으로 들어가야 될 전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나오는 뭐 엑소더스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불 속에서 연단받는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 대표되는 것이죠. 예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네게 죄악을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 생각나시죠?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여기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싸움 이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정결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면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절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탐욕의 마음은 이제 버려지게 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가장 더러운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는 그런 존재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 흰옷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내용이 맞는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신실하고 참된 이란 뜻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바로 창세기 49장 11절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이 그가 이게 유다를 축복하는 그 내용에 보면 포도주에 그 옷을 빤다고 나오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뒤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 그러니까 쇠지팡이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장 정확하게 목격을 했거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라,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다. 캐리그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캐리그마란 말은요, 고대 전령들이 백성들한테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외칠 때 그때 선포하는 내용,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그것이 이 캐리그마의 어원인데, 이 기독교의 캐리그마는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거적인 그런 기록에 그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듣는 이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이룬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신천지 복음방 8가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과 신약의 약속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신약의 약속을 깨달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이미 성경은 두 가지 약속, 곧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내용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들은 삼시대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삼시대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여기 계시록 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삼시대론을 드는 사이비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때부터 이미 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은 이렇게 요한 1서에 나타나는 그 당시부터 벌써 세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세의 징조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계시록 시대라는 그런 엉뚱한 것을 가져다 붙여 놓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을 잘못 알고 잘못 지켜왔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밝혀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요 맹인이었던 당시 그 성경학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사야서 6장 9절에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옛 언약을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지켜왔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이 새 언약, 새롭게 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많이 보아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구약 시대 때 잘 말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안다고 하지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대상은 누구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꽝 못을 박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능이던 그 사망을 밟으시던 그날 이후에는 언약궤 안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언약궤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가려지고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과 또 아직 연단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그런 교주 이만희를 보고 빙의된 자를 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구약, 옛 언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성취 과정입니다. 이것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요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탐욕에 찌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그 기머거리와 앞 못 보는 자들을 치료해 주신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내용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며칠 전까지 동행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분인가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상에 오시게 될 목적을 밝히시죠. 그것은 바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만을 그들의 죄에서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던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니까 그제서야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말씀을 많이 알면 구원을 받고 알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성경에는 택하신 백성들이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즉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섬기기도 하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리고
풍요를 주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상태를 기머거리라고 하고 장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생들은 그 탐욕에 빠져서 자신과 자신의 확장인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꿈꿔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였는데도 말이죠. 자, 또 재밌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때가 이럴 때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럴 때에 예수님,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시켜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맹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힘 있는 다윗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민속 메시아적 사상에 젖어서 그때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시켜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41 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열 제자 역시도 같은 마음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폭로되어지죠. 왜?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인생들 다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봤던 이 신천지인들의 상황들은 더 나쁘죠. 더 심한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던 순교한 영혼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의 자신들과 1대1로 도킹을 해서 자신들 안으로 들어와서 신일 합의를 해서 영생 불사체의 몸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14만 4천 등분의 땅으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하나씩 떼어 맡아서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족들이 "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정말 네가 하는 말이 옳았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망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열두 제자와 같은 열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그 탐욕의 결과와 똑같은 것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역시 결국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목베어 순교하고 톱으로 켜서 순교하게 되고 사자밥으로 독사에 굴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당해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유한의 세상의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38 절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세례, 이것은 앞으로 40 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 준비됐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순교의 길을 걸을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성도가 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데 왕자를 꿈꾸는,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그들이 바로 신천지인들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경고 이렇게 참 겁을 주지요. 말씀을 쫓지 않아서 의를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 기독교는 이렇게 겁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언약을 알지 못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사망의 짐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놓이도록 하셨죠. 그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십자가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8 절을 한번 보시면요. 계명이 사람을 죄악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참속거리가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속거리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 이 탐심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탐심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포장 아래에서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어그러져서 왜곡되어진 그 율법 지키는 것은 이전 것으로 지나가고 이제 새 율법인 새 계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날카로운 두 날의 검으로 탐욕이 가득한 그 인생들의 그 탐욕을 하나하나 잘라내 가시는 그 선한 싸움을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양의 문은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뭐 이런 것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인을 맞아야 되고 예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이라는 그 등을 준비해야 된다. 등은 빛을 이야기하고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그 열처녀 비유를 거꾸로 그렇게 어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또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보면은 6 개월간의 센터 교육을 하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배우는 코스거든요, 이 내용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 절부터 13 절까지 내용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이 비유의 시작은 이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고 못을 박아 나왔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열처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해지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워졌다 이게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따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따로 있다고 딱 못 박아 놓고 있죠.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진노의 그릇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처녀는 5 절을 보면은요. 다 졸며 잤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섯 처녀는 자지 않았고 다섯 처녀는 잤다 이거 아니죠. 그런데 13 절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화가 향한 것은 기름도 등도 뭐 지혜로웠느냐 미련하냐 이런 것에 이런 것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결론은 깨어 있으랍니다. 택한 자 슬기로운 너희들은 미련한 자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데 다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칭해 주셨어요? 바로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잔치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 예화의 내용은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여겨줌, 하나님의 여겨주심, 다 잤는데도 안 잤다고 여겨주심, 이것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 보면은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일상생활을 하듯이 노아의 가족들도 다 일상생활을 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졸며 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인 줄 몰라 봤습니까? 소리를 듣고 알아봤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뭐 지식이 부족해서 신랑을 몰라본 것도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경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랑을 알아보고 잔치집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여기서도 신천지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부가 입게 되는 예복 역시 하나님께서 입히게 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성도들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앞에 공부를 해 보았죠. 여호수아에게 입혀지는 그건요. 열 처녀가 다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처녀만 들어갔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치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신천지에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공부하면서 자신들을 기름 파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기름 파는 자들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름 준비가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된다면은 기름 장수는 10번 더 천국 더 들어가야 되죠. 남한테 팔 만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가 기름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된 것이라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비록 늦었지만은 어쨌든 기름을 사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혼인잔치집에 이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이렇게 신천지인들은 자신의 발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현대 교회에서도 기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곳 많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풀이해서 엉뚱하게.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여겨 주심의 은혜는 성도가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잡는 다섯 미련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자지 않았다고 여겨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인 고멜이 외도하면서 바람 피우면서 나가도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용서가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외도하는 여자, 바람 피우는 여자, 교회지요. 성도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이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절대로 이제 지어지지 않도록 절대 거역할 수 없도록 새겨버렸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맞으러 나오라는 신랑 예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탐욕의 늪에서 돌이켜서 나오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편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새겨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 율법의 말씀, 등불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다든가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행과 도덕적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율법, 행위율법으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사귐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택초 이전부터 작정된 자들인 그런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그 복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태초 이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지고 그 부르는 소리가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 졸며 잤지만은 비록 잤지만 거룩하다 여겨 주시고 자지 않았다고 여겨 주시는 그 여겨 주심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니면 지옥 가죠.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또 비유를 많이 알아야만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도에게 그렇게 값없이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자지 않았다고 여겨 주시는 요것이 복이지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가짜 보혜사, 신천지 교주는 시대를 따른 그런 구원자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보혜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에게 여자인 성도들을 남편인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도록 유인해서 하와처럼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이라는 가짜 남편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들은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그들이 더 훌륭하게 보이고 그들이 더 지혜롭게 보여서 결국 그들을 따르도록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어내어서 선한 일, 나의 원래의 자리, 흙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내 안에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법, 최고의 복이요,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 여겨 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